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좀 물어봅니다. 사순절이 뭐하는 의미가 있는 주일일까요? 사순절의 뜻이 뭘까요? 쉽게 사순절은 뭐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사순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절기의 용어들이지만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그 사순절 절기 안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나아가심이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죽음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꾸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들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기도 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기도 하고 더 성결한 자세를 유지하려고도 하는 그런 애씀의 모습이 있는 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딱 예수님의 부활절 그날부터 40일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뺐습니다. 5주간, 6주간의 주일을 빼고 난 40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숫자를 세서 나오니까 시작하는 날이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 수요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나 시간적으로 정해진 절기 외에 정말 사순절이 뭐냐라는 답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인 제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언하는 사명을 가진 제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용기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우리가 때 되면 돌아오는 날들, 1년에 한 번씩은 꼭 마주하는 날들, 이런 반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은 용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났을 때에, 참된 용서를 이루고 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이루는 삶이 되어서 그 이후에 누리는 풍요로움과 축복을 보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예수님이 주신 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늘 정결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움의 대명사가 되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의 요즘의 대명사가 되고 있을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용서의 도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지금 복수를 결심하는 그 순간에 내 무덤은 2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 이미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또 피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정확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도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불면의 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분노와 원통함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용서 안에 있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수가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불편한 또 여러 가지 음해와 모함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처럼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들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용서가 힘드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밭에 용서가 시작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 난 그거 죽어도 안 돼. 이기보다는 그래, 내가 용서를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도 말씀을 한번 따라서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용서의 마음보다는 그 성격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절기가 아니라 용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어떤 외적인 사순절을 지나는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내가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고 용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같은 이야기죠.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집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주의 손이 왜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누르느냐, 내 속에 죄가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주의 손이 나를 매일 밤낮 누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르심을 통해서 내 죄를 인위적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라도 뽑아내면 좋은데 우리들의 본성과 육신은 억지로라도 그 죄를 붙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 장작같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가족 중에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는 아들의 모습을 찍은 다큐가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성실한 아들이고 대학 공부까지 했던 아들이라는데, 그런데 그 방송의 주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얼굴은 비추지 않지만 그 모습을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짝 말랐더라고요. 아주 배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주 바짝, 오늘 성경대로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처럼 아주 바짝 말랐더라고요. 야, 본인도 얼마나 힘들 텐데 저렇게 자신을 누르고 또 누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뽑아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 살아야 하고요,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복수의 칼을 가는데 더 흉악하고 흉폭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두 가문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 던지고 주먹질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총을 쏘고 그런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가장 그 팀의 그 한쪽에 어린 소년 병사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 아들의 몸을 부여안고 두 무리가 대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이 아들의 시신을 안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또 이 진영의 어머니들이 이 어머니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저쪽 적군 진영에 있던 여성 어머니들도 이 어머니의 뒤를 또 따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놀랬지요. 놀랬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우던 이 모습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들의 행진이 그 전쟁을 멈춰 서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제외하고 인간의 악한 형상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주 문제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 피 흘리신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미 풍성하고도 놀라운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함들,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마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이 만남은 기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400명의 장정을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축하하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까요?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고 20년 동안에 내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에서가 힘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이전에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거기 13절, 32장 13절부터이죠. 형이 군사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겁이 나서 자기 소유의 재물들 중에 얼른 나눕니다.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물질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갖 내 삶에 있어서 귀하고 귀한 것들을 나눠냅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보내봅니다. 그런데도 형의 걸음이 멈춰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단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감정의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는 것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간이 콩알만해지고요. 야, 내가 형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형 같은 400명을 또 어떻게 감당하냐? 우린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과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과 2절과 3절, 4절을 지나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겁니다. 피의 복수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화해가 이루어진 건가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에서가 어떻게 1절, 2절, 3절, 4절의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을 오히려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는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에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떠나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헤어져 살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행의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으로 평생을 살겠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0년 동안 내 것을 뺏어가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분노의 칼을 갈던 에서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능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단서가 32장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겁이 더럭 나서 형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게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물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남았습니다. 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두렵고 무서웠으니까. 머뭇거리는 인생, 뒷걸음치는 인생,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생,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쩌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 보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놓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인도의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도사에게 두 사람이 늘 매일같이 와서 상담을 한답니다. 한 사람은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사는 창녀고 한 사람은 신부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몸을 팔아 살아가는 이 창녀는 수도사에게 와가지고 늘 하는 말이 무엇냐면 언제나 그는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여자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여자도 예수님은 돌 던지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용서를 받을 수 늘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수도 신부님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여자의 생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모습만 보면 막 쫓아갈 것만 같고 그 갈등이 여자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늘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 있어서 악한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여인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모습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열심히는 아니겠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삶에는 여전히 죄와 가까워 있고 죄만 떠올리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의 유혹을 더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진 죄로 인해서 떨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비록 시작과 계획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32장까지만 보더라도 야곱의 모습은 뒤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뒤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보니까 2절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식들을 각기 어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비라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들에게 각기 낳은 자식들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대열을 정비합니다. 아마 성경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놓은 이유는 그래도 마음속에 많이 사랑하던, 많이 더 아끼던 사람들이라 앞에서부터 막 피해를 당할 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영을 세우더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셨으니 걸을 때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절름발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7번씩 땅에 몸을 굽히면서 아주 굽신굽신거리며 나왔다 그러죠. 이 모양을 보는 에서의 마음이 여기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뭐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저 불쌍하고도 저 안타까운 모습은 뭐야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변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변해 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가 해내지 못하는 그의 육신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도망치고 맨날 뒤떨어지고 맨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용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불과 몇 절 사이지만 뒤떨어져 늘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앞서 나가서 형이 어떻게 하든지, 형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형한테 모든 것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 길을 걸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숭고한 생각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다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사순절 특별 기간이라 그런지 새벽 기도를 하는 차량도 많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이 정말 행사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줄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만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해결해내는 축복의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뉴먼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뉴먼 홀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잘못됐느니 설교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느니 하여튼 온갖 비난의 언어들이 다 있었나 보죠. 처음에는 대응하지 말자, 그냥 뭐라고 떠들든지 나만 바르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이 홀 목사님은 참았나 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편지를 써서라도, 내가 글을 써서라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답니다. 그런데 사실 글을 써놓고 보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과 비난하는 언어들보다 더 강력하고도 더 독설적인 내용으로 비난을 막으려고 상대방을 오히려 또 저주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글들이 쓰여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걸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편지를 써서 내가 이 글이 잘 써졌나 한번 좀 봐주시오 하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 목사님이 이 글을 보니 참 어떻겠어요. 이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비교할 수가 없는. 이 목사님이 그거를 다 읽으시더니 그 뉴먼 홀 목사님에게 이제 보내시면 되겠네요. 다 쓰셨으니까 보내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보내시기 전에 서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쓴 건지. 그 서명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서명하시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때 뉴먼 홀 목사님이 그때까지 뜨여지지 못했던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이런 언어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느냐? 결국은 사인하지 못하고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고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용서의 향기도 흘러야 되고 용서의 은혜도 흘러야 되는데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